화면 나오신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살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 위에와 또 우리 병실에 계시는 환우님들 보좌님들 위에 차고 넘치시길 축원드리면서 시간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주님께서 새벽 묵상 시간에 마음에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1년도 3월 4일 새벽에 쓴 글인데요. 오늘 설교의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때 그 페이지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종교인은 세상의 시간 안에서 살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시계 안에서 산다. 이런 말,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묵상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에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계가 아니고 시력이 미치는 범위의 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범위 안에서 동행하며 삽니다. 오늘의 제목 시간과 영원, 이 두 단어를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은 물리적이고 영혼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긴 시간을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질 세계에는 영원한 것이 절대로 없으므로 영혼이란 단어는 물질 세계에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약하게 만들었다고 투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철로 만들고 우리를 금덩어리로 만들어 영원히 살게 하시지 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태양을 갖다 들이대면 그 형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부 뒷골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이 세상 어떠한 강한 물질로 바꾼들 물리적인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엔트로피 현상으로 뒷골로 사라질 운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은 태양이 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를 적당히 나누어서 시간을 정하고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시간과 공간, 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간만 있든지 공간만 있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정하고 그 시간에 이 공간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에서 세월은 시간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는 것과 악과 관련시켰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악을 떠나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쉬지 말고는 시간과 관련됩니다. 인생이 짧으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의 생명을 지키라고 성경은 충고합니다. 성도라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상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기 가장 적합한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하루 중 모든 흥분과 고민과 생각이 가장 저점으로 내려가는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우리 생각이 흥분 상태, 과학 용어로 exciting state, 여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대는 흥분이 가라앉고 stable state, 기저 상태가 됩니다. 기저 상태가 되는 새벽 시간대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사람 인성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부분을 본받아야 하고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성도는 옳습니다. 성도에게는 옳습니다. 세상 어두운 생각들이 가장 적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쓰여 있는 시간도 새벽이 0시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죄를 감당하시는 주님의 신음소리, 그 시간에 여러분도 그 십자가 밑에 계셨으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쓰인 시간에 6을 더하면 현재 사용하고는 시간이 됩니다. 즉 종오 12시부터 절규하신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세상은 다시 어둠으로 떨어졌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럼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우리는 언젠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천국에서 한 성령으로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시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영생입니다. 시간은 물질의 소멸과 태양의 소멸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는 말씀대로 없어집니다. 대신에 없어지지 않는 말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되실 것입니다. 곧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영원입니다. 성도에게는 육신의 죽음 후에 그 영혼이 영광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없어질 천지도 우리 눈앞에 영원할 것 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게 보이는 이 우주에서 사람만 남으면 물리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과학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홀은 초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빛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에서 나오는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인류는 블랙홀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세상에서도 신학처럼 알 수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세상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 이상학이 아니고 주님의 시계로는 현상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센서로도 그 생명의 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빛을 사람이 보게 되면 죽게 된다고 하니 감마선 0.1 엉쿠스랑보다 더 짧은 파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영의 시계는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만 우리는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없다고 합니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이 무한한 우주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만약 온 우주를 이 영동홀 크기로 축소한다면 지구는 먼지도 안 되는 볼 수 없는 티끌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지구 위에서 의식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우리 지구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를 내 눈에 안에 들어오게 한다면 태양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거기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처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처럼 티끌도 안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에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주님께만 어울리는 영적 단어입니다. 물질인 시간에는 영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 지금은 태양권을 벗어나 성간을 비행하고 있는데, 성간이라는 것은 태양권, 태양열이 미치지 않는 곳, 그 다른 은하계와 사이, 태양계와 은하계 사이를 성간이라고 합니다. 거기 태양빛이 안 가니까 추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이저 1호는 엄청 뜨거운 열이 있다고, 그 시간이 엄청 다르게 흐르고 있다고 신호를 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도 시간이 다른 공간을 찾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물질이기 때문에 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가는 시간이 있고 천천히 가는 시간이 있고, 그거를 보이저 1호가 눈으로 실제로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0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님의 목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바뀌는 순간을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표시도 안 되는 그 한순간의 인생을 인간들이 느끼고 살도록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를 천천히 돌려주시며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행복하든 불행하든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고 영원입니다. 영원에는 영원한 지옥의 영멸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주님을 꼭 영접하셔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시계로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시계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이고 현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변화산 현장에 그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들에게 현재였던 시간대에 태초부터 계신 주님, 그리고 약 1500년 전에 그들의 현재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 그리고 9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제자 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서는 BC 76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들로부터 미래에 있을 심판 때에 우리로부터 약 2700년 전 과거인 니느웨 사람들이 증언으로 세워 우리로부터 약 2000년 전 과거 예수님 공생의 당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청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목전에는 이 모든 세대가 현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하시던 당시 악한 세대들에 속했던 유대인들의 심판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모세가 고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발은 산자, 우리같이 숨쉬는 산자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발한다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 모두가 살아있고 현재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공존할 수 없는 시간과 영혼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고 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막대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일지 모릅니다. 보이기는 보이네요. 네. 이 검정 부분을 과거로 하겠습니다. 이 하늘색 부분을 연두색 부분을 현재, 하늘색 부분을 과거로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빨간 띠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빨간 띠가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다른 빨간 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점으로 하겠습니다. 이 끝에서 이 검정색 부분까지를 2000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끝은 우리 역사의 시작 알파고, 이 끝은 역사의 끝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부터 6000년, 이게 6000년이기 때문에 6000년 전에 아담이 태어났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2900년 전 엘리야가 태어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주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시점에 있는 모세와 이 시점에 있는 엘리야를 한꺼번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에서 시간이 다르면 절대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라면 이 시대가 다르더라도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절대 다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상태의 알파의 하나님과 오메가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시간대가 순간이 될 때 알파와 오메가는 같은 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는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는 순간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힘을 가지고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이 원주를 걸으면서 자기 세대를 삽니다. 만약에 이 막대가 전선이고 여기에 전자가 있다 하면 전자는 이 표면만 흐릅니다. 절대로 이 전자는 이 안을 흐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전자라고 가정하면 모든 인생들은 이 겉표면을 걷고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 삽니다. 네. 네. 물리적 시간 알파 오메가 뚝 떨어져 있죠. 예, 여기까지 다 했고요. 네, 잠깐 제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은 부메랑입니다. 주님의 손을 떠난 시간은 길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메가인 주님의 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와 베타가 아니 오메가 죄송합니다. 네. 알파 오메가가 같은 순간이 될 때 우리는 한 순간이라고 하고 그 시간대가 서로 다르게 살았지만은 우리 주님 시계에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혹시 PPT 안 나옵니까? 네, PPT 한 장 보이겠습니다. 네. 모든 인생은 각각 다른 시대에 살더라도 우리 주님 시계에는 원처럼 보여서 모든 세대가 한가에 모여 있고 한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살지만 주님의 시계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시대가 우리 주를 향해서 한꺼번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항상 현재이고 우리 시계도 모든 세대 사람,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영혼의 시계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계로 영혼을 정의한다면 하나는 진리의 말씀처럼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상태가 영원입니다. 또 하나는 흘렀던 긴 시간이 순간이 되는 상태, 다시 말해서 물리적 시간의 흐름이 전혀 없는 오히려 순간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창조물인 긴 시간은 하나님 목전에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만 있지 그 실체는 없습니다.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고 항상 현재이신 주님과 모든 세대를 현재로 만나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혼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영적 단어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네. 우리가 인생이라는 잠을 자다 깨어나서 천국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마음에 묻어왔던 그립고 그리운 사람들을 전부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대는 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한 점에서 우리의 주위를 맴돌게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세대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시며 주님만 믿고 그 소망으로 오늘도 인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인생이라는 잠에서 깨어나 찬란한 천국의 아침을 맞이할 때 찬란한 영광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영원한 찬송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